경기도 안성 일중면에 가면 쓸쓸한 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창대군의 묘입니다. 이 영창대군은 운이 좋았다면 조선의 15대 왕이 되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조선에는 당파 싸움 있죠. 이런 싸움에서 패배한 그런 왕이었어요. 선조가 14대 선조가 죽을 때 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죽고 나서 아들인 광해군이 결국 실세가 되어서 자기의 이 동생 이 영창대군을 강화도에다가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고작 8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폐위가 되고 부모와 떨어져서 이 강화도에서 유배를 당하는 8살짜리 아이, 참 처량하기 그지없죠. 근데 이 불행한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듬해인 이듬해 2월에 이 광해군의 이 형이 이 영창대군을 증살하게 됩니다. 증살. 이 증살 참 생소한 단어예요. 뭐 교수형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살해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 증살이 뭐냐면 방에다가 방문을 잠그고 옛날에는 모닥 장작불을 뗐죠. 이 불을 떼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이가 9살입니다. 참 처량합니다. 결국 이 영창대군은 9살의 나이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차라리 왕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비운의 왕자가 등장합니다. 참 운이 없는 왕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자도 할아버지 사울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 또한 운이 좋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이 나라가 참 어수선했어요. 할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정말 들쑤시고 다니느라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블레셋과의 수시로 전쟁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에 할아버지 사울왕과 요나단이 한날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5살 때 부모를 잃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불행한 일은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왕과의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해당하니까. 제일 먼저 왕족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한 왕족들은 자신의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살리려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저하고 설교하실 때는 대답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아마 척추를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2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부모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2 다리를 절게 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가 없으면 대신해서 삼촌이라도 지켜줘야 하는데 이 삼촌 이스보셋마저 레갑의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사울왕의 이 집안의 원수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참 이거 첩첩산중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한날 죽어버렸고 2 다리를 잃어버렸고 자신을 지켜줘야 하는 삼촌마저 죽고 또 가문의 원수인 다윗까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비보셋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왕자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때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상징을 주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과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 이야기 보듯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각각 요소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고 그 사람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이 무비보셋은 누굴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전통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무비보셋의 의미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같이 무비보셋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 2부를 했는데 이 무비보셋이 발음이 참 어려워요.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비보셋의 의미 첫 번째로는 다윗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금세 다 까먹으셨군요. 대답을 해야 된다.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옛날에도 보면 왕이 되면은, 특히 억울하게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랄까요? 복수, 원수 갚는 것.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숙청이라고요. 숙청.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 정치적인 이런 그 대결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숙청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냥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울 왕에게서 정말 모진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 다윗도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저 사울 왕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때로는 블레셋 왕 앞에서 정말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고 이곳저곳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왕이 됐어요. 이제 숙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숙청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 위쪽 지방에 계신 분, 김정은 위원장, 무슨 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이 떠올라요. 제가 어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5년 동안 몇 명을 숙청했냐면 공식적으로만 340명을 청했어요. 좀 규모가 작은지 큰지 참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심지어 그 사람 중에서는 이복 형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모부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정치적인 반대의 의견을 드는 사람, 나한테 조금 위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그 싹마저 자르는 것이 바로 이 왕이 된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이 처형 이유를 보니까 참 독특해요. 김정은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럴 때 죽였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어요. 명령을 불복종해서 정책에 불만을 가졌을 때.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숙청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졸았을 때, 건성건성 박수를 쳤을 때, 그리고
김정은이 연설할 때 안경 닦았다고. 재밌는 사실은 2007년에 이 종교 전문 잡지에서 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세계 10대의 종교 안에 들어갔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종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찬송하는데 김권사 박수가 좀 작아. 이권사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안경 닦고 신방사 끌고 나가. 숙청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 하나님 참 감사해요. 어쨌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숙청될 것이라는 것을 이 무비보셋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이름도 숨기고 내가 왕족이라는 것도 숨기고 은둔해서 사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소원이라면 내가 다윗에게 들키지 않는 것. 그것이 무비보셋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이친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드디어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찾아냈어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앞에 데려다 놨어요. 자,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죽었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가뜩이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못 쓰는 사람이에요?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다리에 힘까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참 비굴하죠, 왕자가. 왜 새로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에는 이 뜻이 닮아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얼마나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겠다고.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자의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굳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 이 원수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런 호의를 베풀까요?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렇게 미워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실 거예요. 성경 깊이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부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의 시온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시온성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역대 다른 나라들도 이 시온성을 부시려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직접 그래서 다윗이 행차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호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하시죠. 공성전이 뭐냐면 성을 가진 자와 성을 빼앗는 자예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죠. 성을 가진 자가 훨씬 유리해요. 위에서 뭐 하나 던지면 이게 아주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행주대첩 아시죠?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이 왜 승리했냐면 아낙네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갖다 날라서 여자들이 돌을 던지고 할아버지들이 돌을 던져서 이 행주산성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전에서는 성을 가진 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성벽에서 외칩니다. 야,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용을 쓴다고 해도 이 성벽은 절대 건들지도 못할걸.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앞도 못 보는 사람, 아니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다윗 너는 이긴다 임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를 이긴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시온성을 직접 지시해서 함락시켰어요. 함락시켰는데도 이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뭐? 다리를 자는 사람? 다리를 자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명령을 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려 하였으므로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다윗 왕 앞에 앉아있는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데려다 앉혀놓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었어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의 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증오하는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갖고 있는 이런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들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 안으로 들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탁의 교제, 왕자의 위치까지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수의 아들을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바로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 사무엘하 9장에도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원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무비보셋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까먹으셨어요? 우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것도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잘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 사울과 다윗의 집안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것이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였고 날마다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던 그런 불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저마다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이 다윗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값없는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총을 입은 이 무비보셋의 삶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했어요. 왜? 자신은 이 다윗과 원수 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비보셋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자와 같이 키워줬습니다. 그런 다윗을 볼 때 그 무비보셋은 드러내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그 왕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값없는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항상 신앙생활할 때도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삶이 즐거웠을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나는 이렇게 항상 쫓겨다니는 그런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만나서 왕과 함께 그 식탁 교제를 할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주님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참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즐겁고 찬양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값없는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의 의미 두 번째로는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에게 속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26절에 보니까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에 속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 무비보셋의 삶은 이제 역전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윗 왕의 아들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 왕이 망명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떠나려는데 이 다윗이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누굴 기다렸어요? 부인? 무비보셋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무비보셋이 발음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시종이 등장했어요. 그 시종의 이름이 시바라는 그런 종이에요. 이름도 썩히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 이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종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종이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근데 이 시종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시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비보셋이 나오기 전까지 이 시종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만약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였을 거예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시종이라니까요. 시바가 아니라 이 시종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쨌든 이 시종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시종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거짓말이었어요. 모함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함을 했을까요? 왜요? 그래요, 재산을 가지려고. 다윗과 이 무비보셋 간의 이간질을 시켜서 이 재산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벌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무비보셋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앞으로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다 시종 너의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번엔 틀렸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무비보셋에게는 충분히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간계한 시바를 경계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종이 어떤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간계를 부렸다 할지라도 무비보셋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다윗 앞에는 이 시종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지금 무비보셋이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다윗이 다시 환궁했을 때에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다 오해였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시종 때문에, 저 시종이 나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무엇이라? 삼자대면을 하자. 이런 무엄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네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너의 재산의 반을 그 시종에게 넘겨주어라. 다윗이 이렇게 쓸쓸하게 끝을 맺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시종은 누굴 상징할까요? 이 다윗은 예수를 상징하고 무비보셋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 시종은 누구 상징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줄까요? 우리를 도와줄까요?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빌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그 권리를 박탈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경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라고 해요? 꿰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시종이 무비보셋을 유혹함을 통해서 다윗과 이간질시켰듯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손 놓고 아유 그냥 저도 속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귀의 그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간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무비보셋은 이 시종에게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경계함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서
분명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잘못이 없습니다. 저 시종 때문입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그런 장면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나와요? 맞아요.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야기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 때문에 그래. 저 잘못 없어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어요? 선악과로 만드셨어요? 흙을 만드시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 흙의 상징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경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흙도 무비보셋도 아담도 무가치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뱀이 언제 하와에게 유혹하느냐?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핑계하기 시작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죄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뱀만 물어서 그 징벌을 했었을 거예요. 이 못된 뱀, 너 벌 받아라. 나쁜 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옛뱀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다윗에게서부터 이 무비보셋을 분리시키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는 나타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핍박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상속권, 자녀됨의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그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유혹이라 할지라도 깨어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것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종의 관계에 넘어간 무비보셋, 비록 지금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 그 마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염을 안 깎고 그냥 그 후줄근한 옷을 그대로 입는 때가 언제 그렇게 입죠? 네? 맞아요. 초상 났을 때. 이것이 바로 초상 났을 때 입었던 그런 옷이고 행동이었어요. 여기서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지금 마음은 편하지만 왕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마음이 초상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록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과 우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고 공허한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섭섭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무비보셋은 그 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시종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는 핑계로 들릴 뿐이었어요. 물론 무비보셋의 생각처럼 자신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혼자 다윗을 따르는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고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따르기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무비보셋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예요. 내가 아끼는 자. 만약 무비보셋이 결단했다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제공했을 거예요. 저 아이는 아픈 아이다. 저 아이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저 아이를 혹시라도 멸시하거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 아이를 최대한 배려하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실수였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과 어느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때로는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모르겠고, 때로는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나 분주하기도 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때로는 주님과의 동행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 저 이해하시죠?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너의 그 어려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길이 다윗의 길과 같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길이 욥과 같이 아픔이 가득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길이 요셉과 같이 오해가 많고 핍박이 가득한 그런 길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어도 좋습니다. 사람을 잃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은 무비보셋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을 한번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물질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주님 만난 사람 있고, 내가 믿었던 건강 잃어버렸을 때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왕처럼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어. 나와 평생 함께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을 멈추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